매년 7월 10일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성전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희생제사와 함께 대속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현대, 그들은 어떻게 대속죄를 지키고 있을까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7월 1일의 나팔절과 7월 15일의 장막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함께 연이어서 지키게 되는데 대속죄일은 나팔절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에 의하면 7월 1일은 로시 하샤나, 즉 신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이 날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날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의거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떠났던 달을 첫째 달로 삼습니다. 대신 그들은 7월 1일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날, 즉 나팔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신년을 참여하는 날로 정하여 회개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의하면 신년이 시작되면 지난 한 해를 의롭게 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나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은 죽음의 책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아주 악하게 살지도 않았던 중간지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생명책의 기록을 7월 10일까지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10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기간을 두려운 날들 혹은 용서와 화해의 기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그들은 열심히 이웃을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의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없는 현대 사는 일부 유대인들은 용서와 화해의 기간 마지막 날, 즉 대속죄일 전날에 크파롯이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크파롯은 속죄란 의미의 카파르의 복수로 성전에서 바치던 희생 제물 대신 닭을 머리 위로 3번 돌리고 나서 죽이는 속죄 의식입니다. 이렇게 희생된 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협회의 반대로 닭 대신 닭값에 해당하는 돈을 흰천에 싸서 머리 위로 돌리며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파롯 의식은 랍비들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해 반대하는 랍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파롯이 기도와 경건에 이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회당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속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보냅니다. 금식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25시간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이날은 큰 안식일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대속죄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때 그들은
하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결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머리 위로 덮는 탈릿을 걸칩니다. 이 기도회는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대속죄일 오후 기도회 때는 그들은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서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기도는 해가 지기 전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고 나팔을 부는 것으로 대속죄일은 끝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성전도, 제사장도, 희생제사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도, 희생제사도 없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일까요? 성전이 서 있었을 때 그들은 성전에서 개별적인 희생제사에 더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이 속죄함과 정결함을 받는 국가적인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은 성전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AD 2세기 아키바 같은 랍비는 성전이 없어진 비극적인 사건에서 오히려 영적인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희생제사도 없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는 하늘은 갑자기 더 가까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이 모여 기도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되었고 기도는 희생제사를 대신했으며 회개는 희생양을 대신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2세기 위대한 유대인 랍비 마이모니데스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속죄를 위한 제단도 없는 상황에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회개는 모든 죄를 속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무너져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였고 대속죄일 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시간을 갖는 전통까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친 것은 성전과 희생제사로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신 후로는 물리적인 성전 없이도 회개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는 진설병과 금촛대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았지만 성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면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닫힌 눈과 귀가 열리고 둔한 마음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